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너무나 유명한 철학자죠. 임마누엘 칸트가 젊은 시절에 한 여인을 아주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뜨겁게 사랑하긴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 너무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결혼에 대해서 너무 깊이 고민하다 보니까 그 여인에게 청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여인은 기다립니다. 칸트가 나에게 언제 청혼을 하려나, 이제나 저제나.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청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탄 이 여인이 자기 아버지에게 사정 이야기를, 속을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인의 아버지가 칸트를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여보게, 내 딸과 결혼할 건가 안 할 건가, 빨리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 얘기를 듣고 칸트가, 알겠습니다 아버님, 제가 조금만 더 고민하고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누가 철학자 아니랄까봐 그 길로 도서관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모든 책들, 결혼에 관한 소설, 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문 쪽, 요즘 말하면 이제 인문학 쪽이죠. 결혼에 관한 역사적인, 또 결혼에 관한 모든 그런 책들을 그때부터 집중적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연구하기 시작해요. 칸트가 그때 읽었던 그런 책들 한번 몇 가지만 뽑아보면, 결혼식의 행진곡 음악은 나에게 늘 전투에 나가는 병사의 행진곡을 생각하게 한다. 좀 세죠? 좋은 결혼은 있지만 황홀할 만큼 즐거운 결혼은 없다. 결혼은 마치 새 장과 같다. 밖에 있는 자는 길을 쓰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안에 있는 자는 길을 쓰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이런 제목들, 이런 주제들,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책들을 막 읽고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내립니다. 결혼이란 나에게 있어서,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해도 후회를 하고 하지 않아도 후회를 한다. 그러니까 이래도 후회하고 저래도 후회할 바에는 결혼을 하자. 드디어 칸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따님을 주십시오. 제가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그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그 여인의, 칸트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버지가 칸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우리 딸 이미 결혼해서 애가 둘이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칸트가 결혼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이 고민하고 깊이 연구하다가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결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은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일은 때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거의 똑같으리라 저는 예상을 하는데, 학생 때 정말 듣기가 별로 유쾌하지 않았던, 듣기가 싫었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공부는 언제 해야 된다? 지금 아니면 안 돼. 학생 때 공부해야 돼.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전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사가 모든 일이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때가 있습니다. 곡식을 뿌릴 때가 있고 또 곡식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8일 후에 가족 이웃 초청주일 행사를 하게 됩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이 행사가 일상적인 행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행사가 아닌 교회의 행사요.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행사가 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가족 이웃 초청주일 행사가 나와는 상관없는, 나와는 거리가 먼 그런 행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속으로 나는 원래 이런 행사 잘 안 했어. 나는 원래 이런 거에 관심 없어. 나 이런 거 잘 못해. 나는 성격이 뭐 사람 초대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게 나 깐지러워서 나는 이런 거 잘 못해. 네. 이번만큼은 이런 모습, 나 원래 이런 거 잘 안 해. 나 원래 이런 거 잘 안 했어. 나 이런 거 원래 못해. 이런 원래가 이번만큼은 없어지기를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족 이웃 초청주일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이 예수님을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가족 이웃 초청주일 행사를 앞두고 본문 말씀을 통해 전도의 본질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전도의 본질 첫 번째 호라오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호라오 유레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본질이 뭔지는 벌써 예상이 딱 되시죠? 첫 번째 본질 호라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3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자, 여기 나온 이 와서 보라라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본다는 것은요,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경험한다. 신약 성경에서요, 사실 가장 많이 사용된 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블레포는 영어로 말하면 see.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본다, 눈으로 본다, 쳐다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본문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와서 보라, 이 보라,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블레포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라오입니다. 호라오라는 것은 시각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인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떤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을, 어떤 일을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봤네? 저기 있네? 이렇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그리고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 보고,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라, 호라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초청할 대상자에게 이런 호라오를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뒤에 나오는 것과도 연결됩니다만 실제로 권면할 때 이번에 교회 와서 성탄절에 우리 양주 호산나 교회 와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권면할 때, 말로 할 때는 오십시오. 한번 예배 참석하십시오라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권면하는 그 말 속에는, 여러분의 그 심정 속에는 이 호라오가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정한,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은, 그리고 이 주보에 올린, 또 앞으로 올릴 그 대상자를 위해서, 초청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는 이 호라오의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호라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초청할 분들 호라오 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단순히 눈으로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상적으로 한번 쓱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렇게 호라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호라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고 호라오의 마음을 가지고 권면할 때 꼭 지켜야 할 몇 가지 성경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거 전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 반복의 원칙이. 자, 권면함에 있어서, 대상자에게 권면함에 있어서, 전함에 있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할 때 이 첫 번째 원칙은 반복이라는 것.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아직도 99마리가 있는데 끝까지 거 한 마리 없어졌다고 해서 큰일 나겠어? 하고 내버려 둡니까? 그렇지 않죠. 끝까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찾고 또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의 원칙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그 실예입니다. 미국 소매 상인협회에서 판매 실적과 세일즈맨들의 판매 실적과 그 다음에 권면의 횟수, 그 상관 관계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이 물건을 팔 때 몇 번이나 권면할까? 대부분 한 번 권면하고 만다는 거예요. 62%, 전체 62%가 한 번 권면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세일즈맨의 12%만이 4번 이상 권면한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전체 판매량, 전체 판매 실적의 80%를 그 12%, 4번 이상 권면한 사람이 80%, 전체 실적의 80%를 올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청 대상자를 향한 우리의 권면 한 번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복되어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칙, 초청 대상자를 정하고 권면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원칙인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칙,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함입니다. 자, 우리 본문 여기 화면에 나온 거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두 번째 원칙, 적절함입니다. 적절함이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지혜롭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권면하라 그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는 것은 이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해야 돼, 권면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여 무조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상황에 맞게, 그 사람에게 맞게 맞춤이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그게 바로 지혜롭게 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적절함의 원칙인 거예요.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게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상황에 맞고 그 사람에 맞는 것이냐? 라는 것도 바로 그 다음에 실예가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 다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에 쉽게 말해서 자, 그 사람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권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르침으로 권면하는 것이고 경책하며 권면하는 것이고 경계하며 권하는 것이 바로 대상자에게 적절하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이 다 오래 참 가르침, 경책, 경계하며 권하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 네 가지 오래 참음, 가르침, 경책, 경계 다 중요한데 한 가지만 오늘 살펴볼게요. 오래 참음임. 이것도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오래 참는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교회 오라고 권면하는 사람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반응을 보여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당신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 모양 그 꼴이요? 당신 자녀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잘 산다며. 당신 사는 게 별로 그렇게 안 보이는데?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형통한다며. 근데 자녀들은 왜 그 모양이야? 화가 나시죠? 화 안 나십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이번 성탄절에 양주 호산나교회로 오세요. 그런데 그 교회 그냥 조그맣고 그냥 월세도 벗어나지 못하고 아유 그런 게 뭐하러 갑니까? 자존심 상하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전도하라, 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안 되면 전도의 첫 걸음부터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말을 들어
들으면서까지도 이렇게까지 내가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전도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 인신공격을 한다? 교회에 대해서? 또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그걸 참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존심을 내세우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만약 자존심을 내세우셨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들을 구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늘 보좌를 버려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야 되나? 라고 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권면하기 위해 힘들지만 성경 말씀대로 끝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자, 맞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뭡니까? 권면했을 때 나에게 공격하거나 안 좋거나 부정적이거나 내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을 때 그때도 맞습니다.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런 말 듣더라도 맞습니다. 그래도 오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상자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끝까지 참으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시고 참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 범사의 오래 참음으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전도의 본질 두 번째 아시겠죠? 유레카입니다. 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4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아멘. 자, 여기 나온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발견했다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이 만났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유레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레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래전이긴 하지만 오래전에 그 KBS에서 방영됐던 교양 프로그램의 제목이기도 했고요. 이 유레카라는 말이 이제 유명해진 유명한 단어가 된 그 일화가 있죠.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알키메데스의 일화 아닙니까? 왕이 쓰는 왕관, 이게 순금 100%인지 아닌지 밝혀내라 라는 명령을 이 아르키메데스가 받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이 왕관을 분해해 볼 수도 없고 어떡하나 고민하다가 아르키메데스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목욕통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목욕통에 들어갔을 때 물이 넘쳐 흐르는 그 순간 이 모습을 딱 보고 아, 이것이구나 하고 문제를 해결한 아르키메데스가 어머나 숭해라 몸을 벗은 채로 너무 기뻐서 유레카 하면서 거리로 뛰쳐나왔다는 그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그때 그게 유레카인데, 자, 본문 41절에서 안드레가 형제 시몬에게 가서 말한 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도 역시 유레카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전도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안드레는 형제 시몬보다 한 걸음 먼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호라오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호라오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그 사실을, 자신이 유력한, 발견한 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실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씀하는 전도의 본질이, 내가 발견한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내가 깨달은 진리를 그 진리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내가 발견한 예수를, 내가 발견한 주님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전달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전도의 본질,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어느 수도원 원장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 햇병아리 수도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햇병아리 수도사에게 갑자기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해라 말했습니다. 이 햇병아리 수도사가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분들, 수도사분들 보면서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 건지 알고 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다들 얘기합니다. 모릅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을 내려왔어요. 원장이 그게 무슨 설교냐? 화를 내면서 내일 다시 강단에서 설교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수도사가 다시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무슨 설교할지 아시겠습니까? 전날 모른다고 했다가 그냥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압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굳이 설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원장이 또 화를 내면서 무슨 설교가 그러냐? 내일 다시 올라가서 설교해라. 셋째 날 이 수도사가 또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아시겠습니까? 첫날은 모른다 그랬어요. 둘째 날은 안다 그랬어요. 그러자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반은 예, 압니다. 그리고 반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야, 이거 설교를 거저 먹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수도원 원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수도원에서 들은 설교 중 역사상 가장 훌륭한 최고의 설교였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수도원의 표가 됐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어라. 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라.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 이 진리를 먼저 알게 된 여러분이, 먼저 발견한 여러분이, 먼저 깨달은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를 먼저 아는 사람으로서, 먼저 발견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려주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 전도의 본질 호라오 유레카 두 가지 우리 심령에 새기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달렸나니 가서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가족 이웃 초청 주일에 초청하고자 작정한 그분들 심령 가운데 호라오와 유레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상적인 만남이 아닌 예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유레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